9월 초에 저희 교회에 왔었던 이진영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가서 가족 수련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수련회 기간 중간에 식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원형 테이블, 그 라운드 테이블에 둘러 앉아서 이제 주로 그 교회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밥 먹고 한참 동안 교제를 하고 있는데 이 라운드 테이블이니까 이제 바깥에가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 한 분이 저희들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오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그분이 저희랑 같이 얘기하고 있었던 장로님 한 분에게 조용히 다가가시더니 서스펜들, 멜빵이 아마 좀 잘못되어 있었던 모양이죠. 그 멜빵을 올바르게 정돈해 주시고는 아무 이야기 없이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가시고 난 후에 제가 여쭤봤어요. 저분이 누구시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 권사입니다.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식사가 끝나고 난 후에 저녁 집회 있기 전까지 이제 가서 제가 양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예배 말씀 전할 준비를 하고 이제 침대에 이렇게 잠깐 앉아서 묵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공간에 저녁 식사하던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적지 않은 시간을 즐겁게 이야기하고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그 장로님의 서스펜더가 트위스트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은 단번에 그것을 알아보시고는 오셔서 남편 장로님의 서스펜더를, 멜빵을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그게 사랑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별 관심 없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 사랑의 비가 권사님만큼 되지 못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보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겁니다. 부끄러운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뭐가 보이시죠? 저는 어제 새벽기도 때까지 제가 늘 앉는 저 뒤편에 별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온 지 3년이 돼가거든요. 결코 제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미적인 것에 별반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때마다 여기를 내려가고 올라가고 했는데 저기 별이 있다는 사실을 정말 몰랐어요. 분명히 보이는 건데 왜 안 보였을까? 사랑함입니다. 관심입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저희들이 묵상해야 할 주제이고 이슈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면 보입니다. 아이들의 필요가 가장 잘 보이는 분은 누구시죠? 엄마입니다. 아빠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이들의 필요가 가장 잘 보이시는 사람은 엄마입니다. 세상에 있는 딴 사람들은 그게 잘 보이지 않는데요. 엄마 눈에는 그 아이들의 필요가 너무나 잘 보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원리가 본문 안에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초막절이 다가오자 주님의 동생들은 우리 주님께 참 솔깃한 제안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형님 멋지게 한번 데뷔하십시오. 이렇게 동생들이 제안했어요. 그 매력적인 제안을 주님은 단번에 뿌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영광 받아야 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물론 동생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주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동생들의 제안을 이런지하에 거절하셨던 주님이 오늘 10절을 보면 어디에 올라가고 계십니까? 또 10절을 보시면 어디 올라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이에요. 아니, 예루살렘 안 가겠다 그랬잖아요. 아니, 주님 예루살렘 안 가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니들 가라 이렇게 하고 주님은 지금 안 가셨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주님 어디 올라가고 계세요? 별로 안 이상하신 모양이네. 저는 되게 이상한데. 아니, 예루살렘 안 가시겠다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까? 자기가 말씀하신 것과 말씀과 행동이 다르시군요, 우리 주님이. 그런 겁니까? 주님의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여러분 10절 하반절을 잘 보시면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반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행동의 의도를 여러분이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자, 형제들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 어떻게 올라가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다고 하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멋진 오병이와 같은 퍼포먼스 한번 해주면 갈릴리 촌에서 일어나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임팩트가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올라감은 퍼블릭리 올라가는 거고 공개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지금 어떻게 올라가셨다고요? 은밀히 나타내지 않고. 그러니까 올라가신 건 올라가신 건데 동생들이 의도했던 거랑은 정반대로 올라가신 거군요. 동생들은 드러내놓고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올라가기를 원했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고요. 조용히 은밀하게 나타내지 않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동생들의 바람대로 멋지게 데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초막절 규례를 좇아서 그 규례를 따라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신 겁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주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가 늘 하시던 대로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죠. 그럼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여러분, 그 내용이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5절을 같이 함께 읽죠. 일단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반응이 놀라움이었습니다. 서프라이즈했어요. 매우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그가 어떻게 글을 아는가?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글을 아는가? 예수님 당시에 문맹률이 꽤 높았었거든요. 요즘이야 뭐 글 쓰고 글 읽는 것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잘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문맹률은 거의 70-80%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7, 8명은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글 쓸 줄 알았는가, 그렇게 놀란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은 일단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그가 가르치는 내용이 그 당시 율법학자들이나 랍비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의 내용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이 기록되던 즈음에 유대인들이 기록했던 여러 문서들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문서들을 읽어보니까 유대 랍비들과 율법학자들이 무엇을 가르쳤는가 하는 내용들이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은 그 내용에 있어서 상당히 다릅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은 항상 그 주제가 핵심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대답을 안 해주시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입만 여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군중들과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랍비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랍비들은 율법에 있는 내용을 열거하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늘 이야기했지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내용만 달랐던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내용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그 방법에 있어서도
당대 랍비들과 참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건 문헌을 비교해 보면 금방 알죠. 당대 랍비들과 율법학자들은 주로 다른 사람들이 가르쳤던 말을 인용해서 랍비 엘리에셀은 이르기를, 랍비 아비후는 이르기를, 이런 식으로 가르쳤단 말이죠. 율법학자들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 보면 어떻게 가르치셨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당대 율법학자들과 랍비들은 무엇을 가르칠 때 아무개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그러니까 랍비 엘리에셀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랍비 아비후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혹은 선지자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사야는, 에스겔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게 랍비들이 가르침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이 다르죠.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권위 있는 사람들의 말을 의존해서 그 말의 의미를 설명하는 랍비들의 가르침의 방식과는 달리 주님은 말만 하시면, 입만 여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지어 여러분,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 모세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여차여차하게 말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에고 데 레고 휘민.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지금 누구의 권위가 더 위에 있다는 걸 저희들이 바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요. 아니, 모세의 말보다 더 권위를 가지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니 유대인들이 그 가르침의 내용 때문에도 놀라긴 했겠지만 그가 가르치는 방식 때문에 적잖이 놀랐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당대 유대교에 예수님처럼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적어도 제가 공부한 문서 안에는 그런 예수님의 방식과 유사한 가르침이 없어요. 자신의 권위에 근거해서 가르치시는 그 주님의 가르침의 방식, 그리고 그의 독특한 가르침의 내용,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았고 매우 불편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불편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 교훈은, 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래요? 나를 보내신, 즉 내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가르침의 권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불편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가르침의 방식이 전혀 유대인들의 랍비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들은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해서, 그리고 성경을 설명했던 유대 랍비들의 설명 방식에 기대어서 근거해서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그거 다 생략해버리고 그냥 막바로 자신의 권위로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아신 주님께서 자신의 교훈이, 자신의 가르침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가르침의 내용과 방식으로 인해 의아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가르침은 실상 자신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이러한 특별한 가르침의 내용과 방식을 접한 유대인들은 주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그 놀라움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누구의 가르침을 듣고 난 다음에 놀랍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놀람도 있을 수 있고 부정적인 놀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본문을, 문맥을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 이 놀라움은 긍정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놀라움일까요? 부정적이에요. 이 놀라움은 긍정적인 놀라움이 아니고요, 우리가 무엇을 새롭게 알았을 때 깨닫는 그런 긍정적 놀라움이 아니라 부정적 놀라움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향해서 지금 의심의 눈초리,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지 않고 우리가 약간 의심스러울 때 어떻게 쳐다보죠? 똑바로 안 쳐다보고 약간 45도 삐딱하게 쳐다보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향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청중들을 향해서 주님은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17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아니면 내 스스로 하는 말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자, 지금 유대인들이 불편한 게 예수님이 자기의 임의로 얘기하고 계신 것처럼 들리거든요. 다른 랍비들과는 달리 성경에 근거하지도 않고 자기 임의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교훈이 나에게서 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뭐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뭘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건지 주님 스스로에게 기원한 건지를 알 수 있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사람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뭐를요? 이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아니면 주님 스스로 하는 것인지 임의로 하는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저희들이 좀 이해하려면 저는 5장을 좀 묵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7장에 있는 이 이야기는 저희들이 이미 한 2달 전에 묵상했던 5장의 내용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나중에 아예 주님이 그 이슈를 가져와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5장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주님의 대화는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주님이 지금 아직 찾으실 필요 없어요. 제가 찾으라 그러면 찾으시면 됩니다. 급하시네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안식일 날 38년 된 중증 장애인, 자신의 발로 걸어본 일이 없고 자신의 손으로 뭘 하기 매우 어려웠던 중증 장애인을 주님께서 안식일 날 고치셨습니다. 근데 이 일이 사단이 되어졌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고소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안식일에 그와 같은 일을 하느냐. 이 이야기를 들으신 주님은 자신이 하는 이 행위가 정당하다고 하는 사실을 4가지 사실을 통해서 증명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신명기 율법에 보면 어떤 일을 확증할 때, 컨펌할 때 몇 명의 증인이 필요했죠? 2명 혹은 3명의 증인이 필요했어요. 근데 주님은요, 자신이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는 것을 4 증인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였죠?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2번째는요, 주님이 실제로 행하고 계시는 그 일이 주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번째 증거는요,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이 세례받은 시점, 또 변화산에서 변화하실 때 나타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성경 자체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세례 요한, 예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그리고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진실되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런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4중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들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요한복음 5장 4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5장 42절을 한번 찾죠.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도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은 이 이유를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알았습니다. 그 말씀 안에 영생이 있다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에 있는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제안해 놓으신 유일한 방법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눈앞에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믿을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4개 아니라 40개, 400개, 4,000개, 4만 개의 증거를 들이대도
믿으려 들지 않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들의 탐욕과 자신들의 욕망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요, 저는 예수를 믿은 지 이제 한 30여 년 조금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신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역사 속에서 거창하게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들의 삶의 조그마한 부분 속에서 그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꽁꽁 숨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인간들의 탐심과 탐욕이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저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시면 튀지는 마세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팔복의 내용이거든요. 팔복의 내용인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뭐죠? 하나님 보신 분 계신가요? 손 들어보세요. 없는 게 당연해요. 보시면 여기 앉아 계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본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은 무슨 의도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얘기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그거는 이제 마태식의 예수님의 표현이고요. 자, 그러면 오늘 요한식으로 얘기하면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개념과 마음이 깨끗하다고 하는 마태의 개념이 여러분 다른 거겠습니까? 아니면 같은 거겠습니까? 정확하게 같은 겁니다. 지금 17절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도 정확하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누가 주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까? 17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분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5장의 관점에서 설명한다면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란 건 어떤 사람이죠? 제가 힌트를 많이 드린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분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라고 하는 말은 바꾸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의 뜻을 행하려 하는 사람은 이 가르침이 하나님께로 온 건지 아니면 예수님 스스로에게서 기인한 건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이군요. 여러분, 단순히 말씀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이건요, 그때도 진리고 지금도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건 500년 전에는 통했는데 지금 통하지 않으면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그런 건 우리 진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500년 전, 2000년 전에도 통하고 지금도 역시 통해야 그게 진리입니다. 저는 이 원리가 진리라고 생각해요.
당대 예수님 당시에요, 내노라 하는 랍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당장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도 당대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위로부터 남, 거듭남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당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공부 꽤나 한 목사인데요. 저도 공부 나름대로 열심히 한 목사인데 제가 공부하는 동안에 참 많은 사람들의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주로 많이 읽었던 사람들이 주로 어디서 가르치는 분들이냐면 여기서 2시간 저 노스 이스트로 있는 학교 있죠. 보스턴이라는 동네에 있는 학교인데, 하버드. 그리고 여기서 사우스로 한 50분, 1시간 정도 달리면 또 유명한 학교가 하나 있죠. 다 잘 아시네요. 제가 주로 읽었던 그 교수들의 글이 하버드에서 나왔던 교수들, 또 예일에서 나왔던 교수들이 쓴 글들이었습니다. 공부를 진짜 징하게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징글징글하게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들의 여러 책을 읽고 아리클들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게 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은 하버드 대학에 가는 것도 참 가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예일 대학을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이라고요, 지금요. 근데 그들이 쓴 글인데요. 그 글을 읽으면서, 물론 다는 아닙니다.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제가 생각해 봤더니, 이분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부는 그렇게 징하게 많이 한 분들인데 그 글을 읽어보니까, 물론 제 판단이 다 옳다라는 건 아닙니다. 제 생각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공부는 진짜 많이 한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공부를 좀 많이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틀림없이요, 우리들보다 훨씬 많은 인포메이션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범접할 수도 없는 수많은 글들을 읽었기 때문에요, 우리들은 거기 쫓아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그런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정작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잘 모르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깨달은 게, 단순히 공부를 많이 해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건 아닐 수 있겠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잘 알고 그분의 말씀을 알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지금 주님이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이 맥락에서 5장에서 있었던 그 안식일 논쟁의 주제를 다시 픽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1절, 23절까지 우리가 21절에서 같이 함께 읽습니다. 21절에서 23절. 여러분, 지금 21절을 보면 주님이 한 가지 일을 좀 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문맥 속에서 5장에서 있었던 그 안식일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분명해 보입니다. 주님은 안식일 날 38년 된 중증 장애인을 치유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유대인들은 이것이 안식일을 깨는 행위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시며 그들을 일깨워 주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여자들이, 부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안식일에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안식일이라고, 어머니 안식일 잘 지키십시오, 제가 안식일 다음날 태어나겠습니다, 이런 아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안식일에도 때가 되면, 듀 타임이 되면 아이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다시 그 아이를 율법을 따라, 규례를 따라 할례를 베풀어야 되니까 언제 할례일이 겹치는 거죠? 정확하게 다음 주 안식일 날, 다음번 안식일에 할례를 행해야 하는 일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뭐가 문제가 되죠?
안식일 날 일하는 것에 이 할례를 베푸는 일이 일이라고 하는 것과 컨플릭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했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했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풀라고 명령한 이 두 가지 율법이 정확하게 지금 상충되는, 그러니까 서로 컨플릭을 일으키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사실 법조문에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되죠? 유권적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시행할 것인가. 왜냐하면 둘 다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런 유권적 해석을 내렸어요. 이게 실제로 유대인의 문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비록 할례를 행하는 것이 일이 되기는 하지만 그 남성의 생식기에, 어린 아이의 난지 8일 된 아이의 생식기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그를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는 것이므로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가하다. 이런 판례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이 적용해 가고 있었다고요. 예수님 당시에. 근데 지금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들의 논리를 가져오셔서 그들의 논리를 논박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사람 안식일 날은 원래 할례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일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남성의 어린 아이의 생식기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그를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안식일을 깨는 것이 아니라고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주님이 안식일 날 38년 된 중증 장애인을 그의 모든 몸을, 생식기만 온전하게 한 게 아니고요. 그의 모든 몸을 성하게 해주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논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걸 논박할 수 있는 사람은 정신병자예요. 논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랍비들의 원리 중에 이런 원리가 있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작은 것에서도 참이면 더 큰 것에는 하물며 말해 뭐 하겠느냐. 이런 유대인들의 랍비 교육 방식이 있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름답게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그게 바로 유대인들 랍비가 가르쳤던 방식입니다. 주님이 지금 안식일 규례에 관련돼서 정확하게 그 방식을, 그 논리를 적용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그를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기 위해서 어린 아이의 생식기를 할례를 베푸는 것도 온전한 일이라고 너희들이 안식일을 깨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38년 된 병자의 모든 몸을 성하게 만든 것이 어떻게 안식일을 깨는 것이냐라는 주님의 논리적인 가르침이신 거죠.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주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대답을 하셔야죠.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도 당연히 들지 않았겠죠. 아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이 행하시는 일과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과 주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래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도 그 순종의 과정 속에서 선명하게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도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의 원리에 근거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모든 이해와 모든 일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꼭 극단론을 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 같은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
제가요 그런 극단론을 되게 싫어해요. 균형 잡힌 사고, 밸런스된 사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다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사역자들은 그들의 척추표가 곱사등이 될 때까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연구해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구가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의 근거 위에서, 그 사랑의 마음 위에서 진짜 척추표가 곱사등이 되도록 말씀의 사역자들은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들이 연구하고 만난 그 주님을, 사랑하며 연구하며 만난 주님을 성도들에게 증거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신실한 주님의 사역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 도움을 받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묵상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성품을, 신의 성품을 이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부 많이 한 하버드나 예일의 신학부 교수가 놓치고 있는 그 생명의 진리들을,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을 공부는 많이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잘 깨닫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수많은 목회의 경험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자훈련하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이 깨달은 말씀들을 같이 나눕니다. 그러면요, 제가 그렇구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순종하려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목사로서 경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때 종종 이런 말을 해요. 집사님, 제가 그 집사님이 하신 이야기를 좀 코트해서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카피라이트가 하도 웜하니까 제가 집사님이 하신 그 깨달음을 제가 다른 설교라든지 다른 상황에서 사용해도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가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 신앙의 원리는 성경 말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원리는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적용되어집니다. 제가 아까 누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됐다고 했죠? 사랑하는 사람. 마태복음 버전으로 하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들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둘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한 가지 핵심을 관통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가 동시에 보입니다. 아까 자식의 필요를 가장 잘 보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아빠라 그러지 말라니까요. 엄마요. 엄마의 눈에 가장 잘 보여요. 사랑하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의 눈에 자녀들의 세심한 필요가 잘 보이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요한이 누가 참 제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누가 참 제자라고 얘기했죠?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그가 예수의 참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 예수의 진짜 제자인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이 뭐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형제 사랑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의 참 제자는 형제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그가 예수의 참 제자인 줄 알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이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지금 건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의 반증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그런 의미에서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내 옆에 있는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제 권면하십시오. 옆에 보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당신의 신앙생활의 모토가 되게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오늘 어떻게 이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핵심이고 우리 신앙생활을 관통하는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 신앙의 명품의 길을 걷는 NGPC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